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 순교당하는 자에게 더 이상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순교적인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아무개 성도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헌신하는 생활이죠. 우리 모든 초신자들 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다 부하게 강하게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예수 믿고 내 것을 헌신하고자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체험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키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죠, 정말로 신뢰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키기 힘든 약속일수록 정말로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잖아요. 신뢰성이 없으면은 별것 아닌데도 그냥 약속 무너뜨려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어느 때냐 하면은 더군다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참 지키기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차근차근 지켜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증거로는 그냥 앉아서 마음과 생각만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증거가 충만한 우리 세안의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때로는 유익이 되지 못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쪽이 오히려 더 유익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 명령은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복은 원하면서 복을 받을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복 받기를 바라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는 요셉처럼 복 받기는 원하지만은 복을 받을 준비, 복을 받을 그릇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과 저는 어제보다, 지난날보다 더 계명에 가까이, 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계명을 다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신 결과가 그리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결과로 오는 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식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명예의 복도 있고, 기쁨의 복도, 희락의 복도 너무너무 많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찾아보면서 이 복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꼭 받고 누리고 살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신 결과,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성하도록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강성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강성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강성하기를 원합니까? 강성하기를 원하면은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동자가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 기업에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로 힘들잖아요. 사업하신 사업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사실상은 힘들기도 다 마련이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은혜의 사건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결코 어떤 멍해를 씌우기 위해서 강압적인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명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 주셔가지고 그 계명 때문에 무거워서 힘들어서 넘어지고 지치고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고 즐겁게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더 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오늘 약속한 것처럼 강성한 복을 받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강성함은 전력이 강하여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하여진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강성하게 된 비결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강성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차지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고 아무리 강한 족속이 살고 있고 어떤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너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니까 너희가 발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땅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얻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결코 성도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을 얻고 또는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얻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는 수가 있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차근차근 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복되게 하시는 역사,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성도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그게 크게 화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명령을 떠나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닌 아주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들사람 같은 에서가 아닌 여인과 같은 가냘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결국에는 차지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힘있는 장정이 아닌 솔로몬, 어린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힘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결코 그걸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원리로 말한다면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씨름 선수가 힘있고 큰 덩치를 가진 사람하고 힘도 없는 일반인하고 씨름을 한다면 세상의 원리로 말한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는 뻔하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더 성공할 것이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센다고 해서 그거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차지하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 어마어마한 키가 2m, 3m 가까이 되는 그런 키를 가지는 군인들을 소유하는 7 족속 중에서는 그런 7 족속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게 아니라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을 차지하는 겁니다. 들사람처럼 그냥 말에서 뛰고 달리고 하는 힘있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힘없고 나약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칼을 들고 장정처럼 휘둘리는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어린아이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세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원리는 세상의 원리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이 없어도, 너희가 약해도, 너희가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 계명 잘 지키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얻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나아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장구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1, 2년 살다가 나라가 없어지거나 1, 2년 살다가 쫓겨나는 그런 많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블레셋 하는데 블레셋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아모리, 아말렉 많이 하는데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누가 차지합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1, 2년 살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살다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3일 천하의 왕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장관들만 놓고 볼 때도 우리나라 장관에도 오르자마자 물러난 장관들도 있고, 또 장관 되기 위해서 청문회 나왔다가 망신만 당하고 오히려 끝나버리는 장관 후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될 때는 시작은 창대했지만은 나중은 심히 빈곤하여 맞춰지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장관에 올랐다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1년도 못 해보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살면은 우리가 차지한 그것이 장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장구하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에서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언젠가도 설명했지만은 젖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떼와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떼와 양떼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푸른 초장, 푸른 들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살기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꿀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벌나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벌나비가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푸른 풀밭이 있고 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떼 양떼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답고 복된 땅이라고 한다면은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땅도 우리 가봤지만은 참 멋진 땅들이에요. 멋있는 땅들이에요. 소들이 작게 뛰어서 그 산 기슭에 이게 풀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평화롭고 좋은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비교해 보면은 이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곳 그렇지 않아요. 스위스가 한때는 이 사람들 말로 스위스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나라요, 네덜란드는 사람이 만든 나라니 할 만큼 사실상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긴 나라들이에요. 근데 한때는 스위스가 자살
인구가 세계 1위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평화롭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행복한 마음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업도 잘 되는 것 잘 돼야 되지만은 그보다 먼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강 주시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유대나라 지역은 12월, 1월, 2월에 우기라서 그때 비가 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늦은 비가 또 한 번 옵니다. 그때 오는 이 비로 말미암아 모든 오곡과 초목을 무성하게 결실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너희가 애굽 땅에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뽑아가지고 막 사람의 인력으로 식구들이 모아가지고 그냥 가뭄 들면은 물 뽑아서 내고,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전혀 아니다. 너희들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그러면은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로 말해줍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흘러놓은 물을 대가지고, 옛날 우리 농촌 아마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옛날 여름 되면은 우리가 논에 물대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논 옆에다가 둔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게 물을 막 퍼내는 거예요. 논으로 물 퍼내기. 그게 집안에 남자가 없는 집은 여자들이 가서 그 물포기를 다 해요. 그래서 둔벙 하나 다 푸고 나면은 물이 그래도 조금씩 논에,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비가 안 오든지 간에 나일강 물을 발로 막 밟아서 그걸 대가지고 흘러서 다 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필요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인간의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럴 저수지도 없고 그럴 물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잘 내려주면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세상의 애굽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가나안 땅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백성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신앙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내려주시면은 그걸로 농사 끝이에요. 풍성하게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안목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조건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비전을 찾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비전을 발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신의 건강에서 찾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니까 내 노후가 잘 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업이 요새 좀 괜찮게 되는 것 같지? 거기서 비전을 찾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안목에서 비전을 찾는다는 겁니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척방한 개척지에서도 비전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을 찾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비전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롯은 세상 안목으로 비전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야,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근데 롯이 결정할 걸 놓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하고 저 소돔과 고모라하고를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기름진 땅이고 문화 문명이 아주 발달된 땅이고, 우리 자녀들이 가면은 문화 문명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모든 면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비전의 땅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갱이질하고 꽃갱이질하고 호미질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논 199 밭 199 하는 개척지를 아브라함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잘 결과하시잖아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승리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안목을 보고 거기서 비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안 되면은 무너지고 비전이 무너집니다. 소망이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안 돼도, 세상이 다 거꾸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말씀이면은 우리는 거기서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돌보심의 눈입니다. 완전하게 관찰하시고 완벽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돌봄이라는 말은 흔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사예요. 옛날에는 돌봄이라는 말은 우리가 써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 아이 영아부터 시작하여서 돌보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자도 돌봄이 있고, 더 많은 것은 이제 노인 돌보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돌보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은 돌보미들이 잘 보지 않아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대가 일어나고 노인들에게도 학대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미가 다 필요하기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 온전한 돌보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마침 여기 공원에 가서 어깨 돌리를 좀 한다고 공원에 가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조그마한 그 유치원에도 아직 안 다닐 만한 애들을 둘이 데려와 가지고 미끄럼틀이 있는데 올려서 놓고, 할머니는 밑에서 막 쫓아다닌 거예요. 얘 타려고 하면 쟤 쫓아가고, 얘 쫓아가고, 야 조심해라, 야 올라가는데 해라, 계속 그러는데, 진짜 조그마한 이제 말이나 배울 만한 그 애가 딱 내려와서 쓰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머니, 이제 우리 쫓아다니지 말고 할머니 운동이나 하세요. 그 조그만 애들인데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이없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애들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오면서, 세상에 저 애들이 이제 할머니 우리 쫓아다니지 말고 할머니 운동이나 가서 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로 돌보미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영육을 돌아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으므로 번영과 풍요를 누렸고 가나안의 주인, 가나안의 시조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어제보다 이후에 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원리가 있지만은 솔로몬은 그 모든 원리는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혹 건강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그리고 장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